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단 경계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쥐 잡는 날이 있었죠. 그죠? 쥐 잡는 날에서 그날 다 쥐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2단을 온 전국의 교회가 경계하자,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2단 경계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봐도 말세를 당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야말로 거대한 위기와 같은 말세 지마를 당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세, 이 종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크게 안 묻고 조용히 물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망하는 날을 안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말에 이 세상이 진짜 망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마지막이 온다면 난 뭘 할까? 그때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어디 은행 가가지고 돈도 많이 빌리고 어디 가서 외상 좀 많이 하고 시커멓게 생각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오시면 뭐 그냥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아주 나쁜 생각을 그때 했었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다음 한 달 말쯤에 온다 이러면은 대출 막 이렇게 내가지고는 막 마음껏 쓰다가 한 달 뒤에 여러분 어느 날인지를 알게 되면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가를 우리에게 감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날을 관심을 가집니다.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것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다 안 돼요 내가 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안다 하면서 자기가 아주 이단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부터 시작해보면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다 시작이다 그러셨어요. 이걸 보면 시작인 줄 알아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된 것 같습니까? 시작이 안 된 것 같습니까? 시작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 시작은 이렇다면 끝은 언제인가? 진짜 끝은 여러분 9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요 그 내용이 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과 미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내부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것이며 서로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할 것이고 또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끝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은 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끝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14절에 가보면요 이 복음이 모든 백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은 뭐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를 당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정말 더럽고 악한 시기이기도 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먼저는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묻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텐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해라. 주의하면은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하여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냥 미혹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자기 책상 위에 보면은 이렇게 종이 하나가 쫙 있어요. 그 종이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딱 그려져 있는데 안경도 쓰고 팔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20년 뒤에 나의 모습 이렇게 놨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집 아들내미입니다. 이재승이라는 아들. 걔가 이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20년 뒤에 나의 모습 해놓고 설교하는 모습을 딱 그려놓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앞에 보면 유리가 있는데 유리에 보드마커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잘 지워지잖아요. 거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교회를 하나 그렸어요. 나중에 지가 그 교회를 목회할 거래요. 모습은 보니까 참종교회하고도 좀 비슷한데 교회 이름을 거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린 양 교회.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죠. 어린 양 교회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나중에 어린 양 교회를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세습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린 양 교회. 얘가 참 이름을 잘 지었다. 멋지잖아요, 어린 양 교회. 그 얘한테 참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얘를 데리고 어느 날 새로 생긴 아파트 앞을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왕국회관이 있었어요. 왕국회관.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재승아, 저거 보니까 어때? 하니까 왕국회관? 이러더니 어때요? 왕국회관. 얘가 보니까 별 이상한데 그래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가 그래 이상한, 왕국회관 이름 좋잖아 하니까 아빠 저거 2단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딱 봐도 뭘요? 2단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네 어떻게 알았냐? 딱 보니까 그렇대요. 야, 왕국회관 이름 좋잖아 하니까 아니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뭘 아는가 하면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저거 2단이 뭔데? 하니까 그럼 2단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니까요, 얘가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했어요. 아주 멋진 말. 여러분, 말해줄까요? 말하지 말까요? 그 2단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2단 옆차기를 해야 된대요. 멋지잖아요? 저 2단 어떻게 해야 되겠냐니까 2단 옆차기를 해야 된대요. 아, 너 정말 멋진 말이다 그거. 2단 옆차기. 저는 억수로 놀랐어요, 그 말. 야, 얘는 천재다, 얘는 천재. 어떻게 여기서 2단 옆차기가 나오냐? 그런데요, 제가 놀란 건 뭔가 하면요, 2단 사이트 중에 2단 옆차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 정도의 이 센스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지만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2단에 넘어가는가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이 넘어가기도 해요. 나는 너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들하고 수준이 다르다. 나는 말씀 배우는 수준도 다르다. 더 잘 배우고 더 멋지고 더 심오하고 깊은 걸 나는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는 찾아가는데 가보니까 어디 2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2단에 빠져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너 언제 구원받았냐 물으면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어요? 구원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말해보세요 한번. 말 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님 구원 못 받은 기다. 야, 네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무슨 2단입니까? 구원파라는 2단이에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입니까? 아시나요? 생일 아시나요? 그 생일 모르세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딱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달력에 9월 15일 딱 찍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아니란 말이죠.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야, 네가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죽을 뻔했다 네 때문에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그날 오후 2시에 네가 태어났는데 막 이러면서 그제서야 아하, 내 생일이 그날이구나 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2단은 우리예요.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 와라? 여기 와라, 구원파.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요, 이 하나님의 교회 막 그랬다가는 나중에 뭐예요? 어머니 했다가요, 막 저들끼리 지멋대로입니다. 아버지 했다, 어머니 했다가 막.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라. 살펴보면 아는데 안 살펴보니까 그냥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미혹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도 여러 이단이 있습니다만은요, 그 이단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단은 자기 그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합니다. 어떤 이단, 오늘 여기 어떤 이단에 가면 뭐 거의 여러분 요즘 잘 아는 이단 있잖아요. 그 뭐예요? 신천지 이단을 보니까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요즘 좀 애매해졌어요. 2부 때 막 확 이야기했는데 3부 때는 막 확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뭐 갈 때 가더라도.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거기 가르치는 후계자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만희 씨가 어디 고향인지 아세요? 청도입니다. 청도 사람들은요 조금 하여튼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어릴 때에 뭐하고 놀았는가 하면은 하늘에 별들이 내려와서 별들하고 놀았대요. 내가 어제 본 거예요. 어제 사이트에서. 그 이만희 스님께서 있을 때 어릴 때에 하늘에 작은 별들이 내려와 별들하고 놀았대요. 뭐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별들하고 노는 사람? 옛날에 우리 코미디언 중에도 있어요. 별들에게 물어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도요 신격화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단이죠. 비윤리적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모략이라고. 모략.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 잘못된 데 있는 사람을 꺼내오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략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누군가가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총회에서 알립니다 하는 거예요.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비슷한 메일이 밑에 하나 왔는데요, 목사님 저 누구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딱 눌렀어요. 눌렀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신천지도 아니었고요, 이거 뭐 포르노도 아니었고요, 어떤 한 목사라는 사람이 뭘 보냈는가 하면 책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을. 그 책 제목도 제가 기도혁명이라는 책을요, 메일을 보내는데 제목을 거짓말로 보낸, 거짓말로. 총회에서 알립니다 아니고 지책사라는 거예요. 지책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사님 저 누구예요? 하는데 내가 그거 봐야죠. 그런데 보니까 책 팔고 있어요. 거기서 책 팔아요. 그것도 목사가. 책 제목도 기도혁명.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사가 이런 거짓을 했어야 되냐. 전화를 했어요. 메일 주소도 거짓말. 그래서 전화번호는 있어요. 주문하라고.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당신 이래가 되겠냐, 목사가. 그러니까 내보고 누구냐요? 그거 상관없고 이해가 되겠냐. 그러니까 전화를 툭 끊어요. 화가 더 나요, 덜 나요? 이건 막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은 게 막.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특별히 목사니까.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목사라면 왜 거짓말로 보내냐? 기도혁명 책사라고 보내면 되지. 왜 총회에서 알립니다 하고 왜 목사님 저 누구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왜 하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니까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당신 자꾸 전화하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거룩한 분노가 막, 그래 한번 해보자. 고발해라. 난 계속 전화한다. 전화 계속 했어요. 끊어요. 계속 끊어요. 고발해라. 당신이 목사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 책이 좋다 할지라도 왜 거짓말로 하냐는, 거짓말로. 제가 그 메일을 눌렀을 때요, 음란 사이트로 넘어가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음란 사이트가 나오면, 야, 잘못된 놈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칭해가지고 메일 보냈구나 싶은데, 목사가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그런데 이단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속여요, 사람을. 속여놓고도 이건 좋은 일이라고 해요. 좋은 책 팔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똑똑해 보입니까? 안 똑똑해 보입니까? 제 혈액형이 뭐라고요?
AB형. 여러분, 제가 좀 뭐 어리숙한 면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안 속는다 생각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요, 어느 날 저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가 내 딸을 겁탈하고 이 내 집에 있는 걸 다 뺏어가려고 했는데 그 집에 참 좋은 교회 달력이 달렸더래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그 달력을, 이 거짓말입니다 전부, 그 강도가 그 달력을 보고는 당신 참 좋은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다닌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내가 참 좋은 교회에 빚진 게 많은데 내가 너들 집은 털지 않겠다, 내가 그냥 가겠다,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러면서 그가 가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당신 금고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저 중에 10분의 1은 교회 헌금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꺼내보니까 그게 2억인가 3억인가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2억 3억.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다음 목요일에 가겠는데 내가 이거 들고 가겠다고 2억 3억.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이 뒤에 집을 사고 여기 땅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에 그 강도가 목사님을 찾아갈지 모를 거라고, 그 교회를 찾아갈지 모를 거라고 본인이 그랜다 했으니까 오면은 잘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리고 그 강도가 오면 이 강도 당할 뻔했던 사람이 이게 자기 두목 반대해서 이제 강도할 걸 안 했으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집도 사줄 테니까 목사님 그 사람 만나면 꼭 그 이야기 좀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보내나 강도를. 왔는데요, 진짜 왔어요. 교회에 이만한 가방을 두니 가방이 철커덕철커덕거려요. 막 벤치 막 이런 거 막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와, 벌써 막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불쌍한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간절히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닥이 있으니까. 막 기도했죠. 하고 나니까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저보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 돈이 없대요.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냐? 한 100만 원만 좀 달라. 나 돈 그만큼 없다. 근데 기도는 눈물 흘리며 했죠.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제 안에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그때 17만 원인가 뭐 하여튼 얼마를 줬어요. 주고 가면서 제발 걸리지 말고 어디 조심히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보내고, 저는 그때부터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목요일 날 2억 다 기다린 거예요. 오겠지. 목요일 날 안 와요. 주일 날 오겠지. 주일 날이 돼가지고 1부 가고 2부 가고 3부 지나갔는데 안 와요. 다음 날 돼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쏘갔죠. 제 아내는요, 제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처음에 딱 듣고 뭐 2억 이러니까 사기라 그런 게, 웃기지 마라 믿음도 없기는 하나님 우리가 안 되게 이렇게 하시는, 완전히 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가끔씩 누군가가 와요. 최근에 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등록할 건데 서울에서 공사도 내려왔는데 내가 막 급하게 내려다 옷도 없고 내가 좀 뭐 살림도 준비해 돈 좀 달라는 거예요. 한 번 쏘갔지 두 번 안 쏜 거예요.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당신 밥도 사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 옷도 사줄 수 있다. 돈은 못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나는 돈은 못 준다. 나는 밥도 사줄 수 있다. 당신 밥 먹으러 갈래까? 안 간대. 옷 사줄 수 있다. 옷 사줄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난 돈은 못 준다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내보고 목사가, 이런 목사가 어딨냐? 이런 목사 여기 있죠. 못 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신 사례 누구한테 받냐고, 교인들한테 다 받으면서 내 같은 사람 왜 안 도와주냐고. 도와준다. 나는 밥 사줄 수 있다. 옷 사줄 수 있다. 돈은 못 준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속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속을 수 있어요. 이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 꿈을 꾸니까 당신한테 무지개가 쫙 들여져 있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무지개 끝에 껌껌한 게 하나 있더라. 그 껌껌한 게 있더라.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무당이죠. 무당. 이 짓은 무당이 하는 짓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껌껌한 거 없애려면 내 따라와라. 내가 좋은 선교사님, 좋은 목사님 아는데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은 좋지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며칠 전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이 권사님 한 분이
제 수성못을 쓱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떡 세우더니 내려가지고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고우시냐고 그 할배가 어떻게 이렇게 고우시냐 하면서요 우리 권사님 보고 밥 한 끼 하자는 거예요. 밥 한 끼 하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이쁘다는 건요 다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는. 그런데 그 남이 내보고 이쁘다면 그걸 믿어요. 쑥 믿고 밥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따라간다니까요. 나도 내가 아닌 걸 아는데 내보고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뒤에 가만히 같이 듣고 있다가 다음부터 나도 수성문 나가봐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 강도가요,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를 속인 그 사람도요 참 좋은 교회 이야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 내가 갔었고 어릴 때 자기 어렸을 때 그 누가 자기를 도와줬대요. 누구 이야기 내가 알 바가 뭐예요. 그 사람 그런갑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막 그랬는데 당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단이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빨갛죠.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맛있어요. 말이 됩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사과는 맛있는 건 뭐예요? 원숭이 엉덩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나가요.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딱딱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다음에 딱 펴는 게 어딘가 하면요 너도 가서 속히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면 딱 펴면요 네 하고자 하는 말을 속히 하라. 그래가지고 막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성경을 펴놓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그 다음에 또 펴는 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펴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 성경을 쭉쭉쭉쭉 몇 개 딱 해놓으면요 무슨 결론을 나나요? 죽자. 자살하자. 이 결론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펴봐라. 우리는 다른 이야기 안 한다. 성경 펴라. 성경 펴가지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나면요 마지막에 가면 자살해라. 그러니까요 외국에 단체로 자살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니까요. 맛있는 건 뭐요? 원숭이 엉덩이. 미혹되면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답이 그렇게 나와요. 목사를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를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충분히 목사를 일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다른 데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뭐 여러 개를 갖다 놓고는요 마지막에 일이 때다 그래. 목사는 일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때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말이 됩니까? 200만 명.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잘 안 넘어갑니다. 거기 누가 넘어가요? 믿는 사람을 어쨌든 미혹하려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나는 좀 너희들과 좀 다른 믿음이다. 나는 좀 나은 믿음이다. 이런 교만함이 그리로 가게 만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음이 그리로 가게 만들고요. 요즘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그리로 갑니다. 거기 가면요 온갖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거든요. 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다. 그래서 거기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여기는 사랑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러면요 그 말을 시적인 표현으로 안 듣고 사랑은 그래 죽는 거다. 니캉 내캉 살아가니까 죽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식입니다.
말씀을 자기 자의로 해석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고 갖다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짜집기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키는가? 자꾸 다른데 나는 너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스타일이 어디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파동 스타일이에요? 파동 스타일 조금 촌스러워요? 아니면 세련됐어요? 조금 촌스러워요.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세련미가 적당한 파동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수성구니까. 그런데 나는 파동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는 순간 양떼 무리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는 너들 먹는 풀하고 다른 거 먹는다고 저 밖으로 나가면요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으면요 사자가 와도 사자가 공동체 중간에 들어오면요 사자 밟혀 죽습니다. 양떼에게도 밟혀 죽어요. 잘못하면 소떼에게 들어오면요 사자 밟혀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 중간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옵니까? 저 어슬렁어슬렁 바깥에 있는 저 어슬렁 주일 빼먹고 저 어슬렁거리면서 주일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 딱 잡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해라. 그렇게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억울해하지 말라.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주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으면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지만 예수 믿으면 미움받고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한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자 뭐라고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환난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미워한다. 이까지 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미워하나?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할 때에 너를 미워한 게 아니고 너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19절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세상에 안 속했다. 왜?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우리 사랑하죠. 우리가 세상에 쑥 섞여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한번 보세요. 다양한 종교가요 전부 손잡아요. 우리 모두 손잡자 그래가지고는요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전부 손잡고 종교가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 무슬림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불교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선교사도 보내고 구제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와 손잡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을 잡아요?
하나님과 바알을 어떻게 같이 손잡아요?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은 돕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해하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하지 못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손잡자 합니다. 손잡자. 다 손잡자. 종교도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니만 잘났냐? 니만 종교냐? 다른 종교는 무시하냐?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왜 너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성경이 가르치기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거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게 다른 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해하지 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거 억울해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억울해하지 마라. 천국의 상이 큽니다. 이거 바라봐야 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도리어 기뻐해라. 너를 미워한 게 아니다. 네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거 내가 다 안다.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억울해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거 난 다 잘하는데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얻어맞고 깨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라. 말세 이렇게 된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시작. 자, 이제서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시작이고 끝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그 민족 개념을 언어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가면요, 그 나라는 한 나라인데 그 안에 언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각각의 언어에 복음이 전달되면 그 복음은 뭘로 보는가 하면 최소한 사복음서가 번역될 정도 되면 그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자. 그러면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들이 과연 몇 개가 남았느냐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 온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에게 겁난다,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말세를 당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자. 어떻게 하면서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를 악물면 견딥니까? 아니죠. 그 끝까지 견디는 견딤은 뭐냐? 끝까지 복음 전하자는 거죠. 끝까지 복음 전하자. 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 끝까지 복음 전하자. 우리 오늘 본문 저 뒤쪽으로 좀 가보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24장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날들을요,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그 날들, 고통받는 날들을 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환난이 너무 길면 전부 다 배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화해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감화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 언제 오시냐, 저 창문 너머를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의 땅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이단 때문에 어디 가서 노방전도 하면 이단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그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요즘 복음 전하면요, 어지간하면 이단처럼 봐요. 몇 명이 모여다니면서 어디 집 찾아가면 이단 아니에요 그래 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하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명. 끝까지.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뭐처럼 길이 참느냐?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 길이 참아라. 욥처럼 참아봐라. 욥처럼 참아라.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단들은요, 이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그 이단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을요 현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혹여라도 이단 가운데 한 번이라도 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단 전문가들은요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봐요. 아, 나도 가봤다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그들이 한 번 가면요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미혹되어 빠져버리면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 스타일 아니다라고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묵묵히 몸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안에서 아버지가 좀 못났어도, 목사가 좀 못났어도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서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자랐던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무슨 대단한 거 먹으려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별 맛없어도 된장찌개 같아도 그거 먹고, 시래기국이면 또 그거 먹고 살아가는, 스테이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먹으면 돼요. 이상한 거 자꾸 먹으려고 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거 들어봤다고 하면 빠져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수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 따라합시다. 수상하면 신고하자. 죄송합니다. 옆 사람 혹시 뭐 수상한 사람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살려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 자꾸 이상한 데 가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목회자를 욕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신앙적으로 자꾸 이상한 데 찾아가고. 여러분, 이 이단에 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핸드폰을 자기 누구한테도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요 거기서 온 문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 문자 좀 보자고 해요. 보자고 하는 남편이 뭐 화다닥 놀라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요. 비밀번호 걸어놓은 사람이 여기 안 돼요. 딱 풀어가지고 문자 다 확인하세요. 자기 부인 것도 다 확인하세요. 자식 거 꺼내가지고 네 문자 뭔지 한번 보자. 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안 보여주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보여주면요 바람 피우고 있을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왜 못 가르쳐 주냐고, 부인에게. 왜 남편에게 못 보여주냐고요. 왜 부모에게 못 보여주냐고요. 감추는 것입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로 말미암아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 거 절대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말 안 해요? 그런데 본인도요 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가 정말 돌이켜야 돼요. 열심히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그리러 가요. 열심 없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기도 벅찬데 뭐. 열심히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란 거예요. 귀한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친다니까요. 제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단에 한 명 빠져가면 이 목사 책임이죠. 목사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두 번째 책임이 있다면요 옆에 보고도 말 안 한 여러분 책임이고. 살펴야죠. 살펴야죠. 우리나라에 완전히 빨갱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살펴야지요. 결과는 안 나왔지만요 무슨 그 발표들을 하면은 국회의원이 빨갱이에요. 사실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단의 지배를 받고 이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빨갱이죠. 그게 빨갱이고 그게 이단이죠. 오늘 이단 경계주일, 쥐를 잡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초등학생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분별 못하고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미혹되니까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여기 오니까 천국 같다. 여기 오니까 말씀이 완전히 막, 이야, 이런 말씀이 어딨냐. 너가 목사님한테 절대 못 듣는 설교한다. 내한테 못 듣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전부 이단들이 그냥 전부 짜집게까지 맞춰낸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목사가 잘못된 걸 선포한다면 떠나가세요. 하지만 목사가 틀린 말을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요, 목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제 차례는 그 옆자리에요, 이만한 붉은 스티커 하나를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보니까요, 이단이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어리석은 교인들아, 여기 이 교회 왜 다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파동 스타일 하지 말고 강남 스타일 해라. 거기 가면 막 꿀보다 단 말씀이 있다. 야, 너가 목사는 말씀에 이 복음이 없다 이러면서 막, 거기 가면 막 복음이 있다.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잘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위에서 보면 발견된다. 주위에서 살피면 다 찾을 수 있다. 미움을 받아도 억울해하지 마라. 미움 받는다고 실족하지 마라. 아이고, 요즘 교회 보니까 나도 뭐 교회 가기 싫더라. 교회 목사들 보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더라.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 사탄이 원하는 거죠. 내보고 그 사람이 지난주에 뭐라 했는지 알아?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간다. 그게 실족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가면 훨씬 좋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모레는 저거 자꾸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요, 이곳저곳 하다가 뭐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쪽 이단도 가보고 저쪽 이단도 가보고, 나는 이단 아무리 가도 나는 안 속아 넘어간다. 나는 그 정도는 분별한다 해놓고는 가가지고 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고 매몰찬 누군가의 말도 아니고 주님의 성경 말씀에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병균입니다. 병균. 보지 않는 사이에 내가 여러분 그 병균에 중독되고 병균에 오염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새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교회 뭐 참 그렇다. 뭐 교회 보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막 환난도 당한다고 하던데 이 교회 다니겠나? 그러므로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날들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감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잘 이겨내셔서 우리 정말 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 드려져 사용될 수 있도록 경성하여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하여 살피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아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